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나온 일에 저희들에게서 가장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들의 교회, 가정, 개인의 신앙의 지침서입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에서 4개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부부 중심의 가정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브루셀라 아굴라의 가정. 두 가정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가정은 중간에 실수하게 됐고, 브루셀라 아굴라의 가정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남편의 신앙이 좋아서 전 가족이 믿는 가정은 고넬료 가정이고, 아내의 신앙이 좋아서 전 가정이 믿는 가정은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 이후 두 번째 소개되는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약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중심 지역과 중심 사역과 중심 인물이 있다. 중심 사역과 중심 인물로 쓰임받는 가정과 개인이 된 것을 감사하자. 고넬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는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복음의 장벽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으로 가는 공식 통로가 고넬료 가정입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은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 가정과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의 가정과 베드로 사도는 바른 성도와 주의 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가정 방문을 기다리면서 바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중히 여김으로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집에 들어올 때 엎드려 절하며 사람 이상의 대접을 했다. 이때 이것을 본 베드로 사도는 당연한 대접으로 여기지 않고 나도 사람이라고 일어서라고 하면서 영광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또 주의 종의 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고넬료의 가정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하여 한대를 받은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여기까지 온 가정을 대강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내용이 34절로 43절입니다. 복음을 전하자 이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방언을 말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때부터 고넬료의 가정부터 성령 받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이방인들도 공식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 교회 지체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도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는 성령 사역의 쓰임에 감사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됐으면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이제 2절로 4절 말씀.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모범된 가정이다. 고넬료는 당시 세계 초강대 국가인 로마 해에 주던 군인으로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군 장교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0장 2절로 4절 말씀은 생략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가정이었다. 개인적으로 위대한 신앙은 많아도 전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명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려면 가족 가운데 신앙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가족들은 그 신앙적 지도자를 따라줘야 됩니다.
가장되는 권료는 노마군 장교도 흠이 없지만 신앙면에서도 지도력이 있었다. 그러기에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믿을 수 있었다. 이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당시 지배계급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권료도 그때 당시에 지배계급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구제가 뭔가?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자의 예부적 표현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예부적 표현은 바로 구제입니다. 상대를 지배보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대상의 부족을 채우는 것을 마음에 듭니다. 채우는 일의 제일 급한 일은 생명 연장을 위한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부여해 주는 일입니다. 권료는 가족 모두가 구제에 익숙한 가정이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경건의 두 가지 요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 그러면 구제하는 사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권료 가정은 이렇게 구제에 익숙한 가정이었다. 또 이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항상 기도하지만 시간을 정해놨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하여 하나님 능력을 끓이는 통로요, 우리가 늘 영적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은혜 안에 살면 낭비된 삶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기도는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로 4절 말씀의 교훈을 살펴봅시다. 우리의 꿈은 자신을 중심으로 2로 3대, 아버지 할아버지, 아래로 3대, 아들 손자, 5대가 전부 예수를 믿는 가문이 명문가입니다. 지금은 장수 세대니까 우로 4대, 아래로 4대, 7대가 살아있다는 것. 이 7대가 살아서 모든 가문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를 지키는 그 가문이 명문가다. 가정과 개인의 정한 기도 시간이 있다. 구제받지 않고 구제할 수 있다. 이런 권리적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이방에 넘어가는 공식 창구가 됐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가문과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새로운 일, 기억될 만한 일, 기념될 만한 일을 하게 하신다. 두 번째, 이 권리적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주의 말씀과 주의 종을 기준히 여는 가정이다. 앞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유지,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의 유지와 건강을 위해서도 영적 양식인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영혼이 건강합니다. 영혼과 육신은 모두 중요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육신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 말씀인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 말씀은 생략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권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히 여겼다. 예수 믿고 나타난 인격적 반응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그냥 잠이 오는 것은 영혼이 병든 것과 같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이 갈급해지는 것,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영혼의 모습이다. 말씀을 들을 때 혼자 듣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듣기를 갈급한다. 권료는 베드로 사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사모하는 곳에 뜨거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권료는 말씀의 증거자인 주의 종을 기준히 여기는 가정이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권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어부 출신이요 아직 공인된 종교 지도자가 아닌데 그를 영접할 때 신으로 대접하는 수준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목사가 신방할 때 말씀을 사모하여 가족들의 애출을 자제하면서 온 가정이 모여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극진히 애우하자. 그러나 주의 종의 인격적 결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두의 불행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목사가 혹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그 사람 앞에서 듣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듣는 태도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의 바른 태도다. 베드로 사도의 겸손한 바른 태도는 오늘 주의 종들이 본받자.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넬료가 자기에게 하고 있는 인사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경배의 수준입니다. 보통 사람끼리 인사가 아니라 신에게 하는 경배 수준으로 자기를 영접합니다. 자신에게만 가분한 대우를 즉시 거부하고 하나님께 되돌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4장에서 누스드라에서 신대접을 하자 즉시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계시록에서 천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자 그 경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헤롯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자신에게 오도록 유도하여 자신에게 올 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불의한 헤롯 같은 주의 종들이 육신을 죽지 않고 있으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합니다.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 26절 말씀의 교훈을 봅시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종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관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다른 의견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와 주의 종들의 관계는 언제나 어려운 문제이나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요 우리가 드릴 공적 예배의 집례자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들이 사역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성도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성도는 고넬료처럼 주의 종들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주의 종들은 굳고 사랑하면서 빌레몬서 1장 16절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형제임을 확인시켜주자. 그러나 오늘의 교회의 큰 문제는 성도들은 주의 종을 고용원처럼 대우하는 것. 주의 종들도 교회에서 사역을 세상 직장인처럼 생각하나 대우는 하나님처럼 받으려 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설립한 교회 목사한테는 그렇지 않는데 2대 3대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고용원처럼 취급하는 것. 이것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주의 종들도 세상 직장인처럼 생각은 하나 대우는 하나님처럼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교회가 소란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것. 늘 조심하면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가 바로 주의 종과 성도들의 사이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잘 살펴봅시다. 성령 충만한 고넬료의 가정을 본받자.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지금 고넬료 집에 찾아간 그 시대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방인의 집에 골려 집에 가라는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사양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까지 왔다. 베드로가 골려 집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 우리 법으로는 위반인데 나도 사양했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기 왔다. 자기가 불법이지만 여기까지 온 경로를 27절부터 29절에 설명합니다. 골려도 기도 중에 말씀을 듣고 사도님을 초청했으니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서로 전체 분위기 속에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게 된 거, 말씀을 듣게 된 데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34절부터 43절까지 설교가 쭉 진행됩니다. 설교가 끝납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4절로 46절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지금 고넬료 집에 할례 받고 오순절 성령 임하실 때 참석했던 6명의 형제들이 베드로와 함께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11장 12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6명의 형제들이 보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6명의 형제들이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구속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한 가시적 증거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들립니다. 베드로를 수행한 6명의 형제, 이들은 할례 받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수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임한 성령이 골려 집에 임하는 것을 보고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 잠깐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방언.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방언으로 통역 없이 제3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인 거요?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10명의 각각 다른 외국인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나는 우리말로 하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 말로 듣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와 은사 중에 하나인 14장의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에요.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통역해줘야, 통변이 돼야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어떤 방언인가? 본인이 자기 말로 하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방언이 있음을 보고 놀랐어요. 이 방언이 두 번째 임할 때는 언제 임했는가? 사도행전 8장이에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따르며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이 기쁨이 가득했어요. 빌립이 전도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표적과 큰 능력이 보고 놀랐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때까지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세례만 받았으나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어요. 이때 받을 때 성령이 오순절 임한 성령과 같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넬료 집에 세 번째 이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 임한 성령은 구속사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결과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독자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진 나라가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지금도 그들은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산에서 각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구속사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성령 임함이에요. 사마리아 교회도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교회는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이방인의 교회인 고넬료 교회는 베드로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 받을 때 세례 줌을 금할 수 없어서 세례를 줬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달라요. 사마리아 교회는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고, 고넬료 집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세례 줌을 금할 수 없어서 세례를 주고 성도들 정식 성도가 됐어요.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복음 안에 교회임을 예루살렘 공회가 추인해 줬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고넬료 가정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세례를 받아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온전한 가정과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이번에 지금 박진수 목사가 논문 쓰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오늘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대강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 원점으로 지금 돌아와서 봅시다.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오순절 때처럼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끼게 임해요. 오늘날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실 때 눈으로 환상을 보거나 귀로 음성을 듣거나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방송국에서 새롭게 하셔서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 특별하게 역사하시니 누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보편적인 은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은사는 이미 정지됐다고 역사를 부인하거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자신에게 주신 은사만 강요하지 말고 타인의 신앙적 형편도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임한 성령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누구였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사이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됐어요. 이제부터 예수를 주로 고백한 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니 나는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지배하에 있어 육체의 소욕을 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교인을 보면 가시로 임하는 성령도 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도 있다. 이제 다시 축소해서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는 예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형편이 자족할 수 있어요. 주어진 사역을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감당해내게 돼요.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을 행사하게 해요. 그래서 인생을 결산할 때 흔들리지 않는, 지을 수 없는 업적들이 남아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밀리지 않아요.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인격의 변화가 있어 안으로 감사 기쁨, 밖으로 근면성실하게 살아요.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연결돼 살게 돼요. 그래서 삶을 결산하다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이 돼요. 앞에서 예비로 나타난 것은 파워,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 돼요. 열매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염려와 원수는 주께 맡기고 겸손하면서도 늘 얼굴에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정리해서 믿으면 너무도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부부가 함께 교회에 충성하여 삶을 산 가정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 브루실라 아굴라의 가정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은 잘 믿었어요.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까지, 반대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다 내지 않고 다 냈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이선이 오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최초의 중징계로 그들이 죽게 됐어요. 그러나 브루셀 아굴라의 가정은 교회에서의 중요한 중심인물이 됐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주의 종과 동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브루셀 아굴라의 부부예요. 남편이 중심된 가정은 고넬료 가정,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첫 통로가 됐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에는 출발점이 됐어요. 아내가 중심이 돼서 잘 믿는 누대의 가정, 초대교회 선교사에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고넬료 가정을 봤어요. 이 가정은 정말 고넬료가 신앙의 리더십이 좋아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훌륭해서 온 가정을 믿게 했어요. 전 가족이 믿었어요. 말씀과 죄의 종을 존중히 여기는 가장 모델이 됐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기독교 명문가가 돼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로 3대 아래로 3대 하면 5대고 우로 4대 아래로 4대 하면 7대가 되는데 어떤 가정이 명문가의 가정인가? 특별한 사고사가 없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집 전체의 사람들이 주일을 성수할 때 그 가문은 명문가의 기독교 명문가다. 개인이 신앙생활을 훌륭한 사람은 있는데 기독교 명문가는 참 드문데 우리 가정들이 기독교 명문가가 되어서 우리 가정은 우로 3대 아래로 3대, 우로 4대 아래로 4대 모두가 주일날이면 다 교회 가서 주일을 성수하는 가정이 기독교 명문가로 볼 수 있다. 이런 가문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 특별히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역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 아쉽지만 그 위에 고넬료의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역사를 잘 계승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현대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의 사이가 심히 난감한 상태에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성도 좋은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국교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하심이 기독교 명문가로서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